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이제 신앙의 동료이면서도 또 제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이제 쓴 서신 그 가운데 이제 일부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적 지도와 격려를 담고 있는 그런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내용 중에 저희가 한 주간 또 말씀 묵상해 오면서 이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계층들에 대한 또 권면, 또 직분에 대한 권면, 또 디모데가 또 그 교회를 목회하는 자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디모데전서 안에 보면 사실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대목이 사실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내용 가운데 있는 표현인데요. 바울이 자신을 가르쳐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글쎄요, 누구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누가 바울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그 3장 4절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자신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신서나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데도 보면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왔는지 하는 것들을 길게 묘사하는 그런 대목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부도덕하다거나 또는 파렴치하다거나 비양심적이라거나 또는 그가 무슨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신을 죄인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가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 내가 구원받았다. 단순히 그런 어떤 신학적인 정의가 아니고요. 생명을 만나는 겁니다. 절대적인 생명. 이건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과정을 통과합니다. 절대적인 생명 앞에서는 어떤 다른 것들도 다 온전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태양빛 아래에서 손전등 불빛이 별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목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자신에 대한 간증입니다. 근데 왜 자신의 간증을 담고 있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큰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바른 교훈에 거해야 된다. 바른 교훈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른 교훈과 그리고 다른 교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가르쳤던 그 바른 복음이 아닌 그 다른 복음과 비교하기 위해서 무엇을 들고 있냐 하면 자기 자신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이란 그래서 이런 뜻인 거죠. 다시 한번 앞절을 좀 보시면 1장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것이 이제 바른 복음인 겁니다.
이 바른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쫓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 자라가고 이 안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영광의 복음의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이 영광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충만히 자라고 충만히 자라나고 그래서 건강한 복음 안에 너희가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어떻게 건강한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이 나를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 다른 데서 들려오는 것들에 너희가 현혹되지 말고 다른 걸 근거로 해서 살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가진 것으로 실력을 발휘해서 내가 뽑힌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능한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이고 복음 안에 있는 복,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능했나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 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자라도록 이렇게 물 주고 가꾸고 그렇게 가르쳐 이끄는데 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일에 참 능했습니다. 우리가 능했다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참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일에 헌신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내가 종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물론 그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열심을, 자신의 헌신을 이렇게 자기 간증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그렇죠. 바울의 그 전도 여행기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또 복음을 그 철학을 근거한 그런 헬라파 사람들과 복음을 이렇게 논쟁할 수 있었을까? 참 그 실력이 있다, 언변이 뛰어나다, 열정이 있다,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데, 그런 차원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 가치를 인정해서 내게 직분을 맡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나 바울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복음의 증거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내가 만나니 내가 그 능력 하에서 그런 존재가 되더라라는 이제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능해서 무슨 직분을 맡기고 바울이 유능해서 그 직위를 주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베푸시는 은혜, 그 능력, 거기에 내가 수종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복음 안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이 가진 결과가, 그 능력의 결과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게 놀라운 대목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또 이런 것들이 다 에베소서에서도 증거되는 것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인데, 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들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이 바울의 고백이, 참 바울은 참 겸손하다, 그렇게 실력 있는 자가, 그렇게 열정 있는 자가 이렇게 겸손하다, 이렇게 충성되다, 참으로 진실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개인적인 덕목을 우리가 인정하고 추켜 세우고, 또 그런 겸손의 태도, 자세, 이런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 하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장면은 바른 복음이, 바른 교훈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고, 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교훈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이해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또 잡아 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던 그런 이제 바울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되는 이런 이제 대조가 있죠. 그 인생 속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가 있었다. 그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이거 이제 언뜻 잘못 읽으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그때는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좀 봐주셨던 것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는 몰랐다, 모른다, 무지, 죄라고 합니다. 죄 중에서도 큰 죄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조금 의외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체계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 무지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죄가 있습니다. 더 많은 죄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을 상해하기도 합니다. 살인하기도 합니다. 큰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큰 거짓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큰 죄라고 여기죠.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는 우리가 그 잘 몰랐다라는 건 큰 죄로 안 쳐주고, 오히려 나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냥 몰라서 그랬나 보다, 그리고
면죄해 주는 그런 이유로 몰랐다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대입니다. 성경은 무지를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는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냐 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무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지는 최고의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는데 아유 몰랐었구나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것, 못 알아보는 것, 몰랐다고 면죄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모르지만 부모와 자식은 다른 관계인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연결이 있고 또 그 태생과 관련이 있고 그 존재의 자람과 출생과 과정이 있고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은 감사하고 존중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이제 관계인 겁니다. 세상에서의 윤리로 따지면 최고의 덕목은 효 그런 거죠. 충 이런 겁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를 이렇게 사람 대접 안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의 윤리잖아요.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찬송받아 마땅하실 그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건 그래서 큰 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라고 말하는 근거에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인데 그거야말로 내가 그 어떤 잘못을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전부 그 가치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아는 거죠. 내가 당연히 욕을 먹어야 마땅하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는데 거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15절에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우리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대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더 풀어보자면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을 만한 말씀이다. 내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고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됐는가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고 이 결과를 아무런 조건 없고 오히려 반대가 되는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온 겁니다. 세상은 다 이유가 있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는데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복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를 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바로 이 복되신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이고 또 깊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명료하게 우리 신앙이 성장했다, 우리 신앙이 진전했다, 우리 신앙이 지금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진단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그 자질이 드러나는 영역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운동 같은 것도 좋을 것이고요, 취미 같은 것도 좋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과정들을 밟아가냐 하면, 어떤 그 목표를 갖냐 하면 발전하고 진전해 나아가는 것, 그런 과정을 밟고 또 그런 목표를 둡니다. 뭘 하는 것이 있으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배웠으면 그 운동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임 집사님이 이렇게 진전해 가시잖아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 특송도 하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처음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진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과 같이 하지만 또 음악도 늘 옆에서 같이 가까이 하고 지내는 이유도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생각해 보시면, 피아노는 누구나 다 저기 가서 건반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다 어떤 결과가 납니까? 소리가 납니다.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이 가서 건반을 눌렀더니 소리가 안 나더라,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나 가서 다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세게 건반을 누르면 강한 소리가 나고요, 여러분들도 약하게 누르면 약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건반 하나를 누르는데도, 그러니까 이 피아노 건반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는 테크닉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건반 하나를 누르는데도 사실은 숙련자와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누르는 이 타건 소리는 신기하게도 다릅니다. 똑같이 때리는 것 같은데 다른 소리가 납니다. 똑같은 악기를 똑같은 강도로 누르는 것 같은데 다릅니다. 좋은 피아니스트는 사실은 피아노를 때리기도 하지만 누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 건반이 누른다고 어디까지 눌려지는 건가요? 그 이상은 안 눌러져요. 쳐지는 그 타건 순간은 작용을 하지만 그 이상 누른다고 어디까지 푹 꺼지는 악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숙련된 사람들은 그 건반 더 아래까지 내가 누르고 있다라고 이 자기 그 테크닉을 사용하고, 그러면 정말 더 눌러져서 더 깊이 있는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신기합니다. 그런 숙련된 자와 숙련되지 않은 자 안에서의 나타나는 참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진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까지 왔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로 다 가느냐 하면 우리로 다 집중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놓는 순간, 이해가 부족하는 순간, 그러면 그 중간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이 다 나로 중심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헬라어는 그 문법 구조상 특이점이 다른 언어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완료형이나 현재형 이런 구분들이 굉장히 이제 명확한데요. 여기 내가 전에 죄인이었다,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죄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 얻고 나서도 내가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옛날에만 괴수였고 지금은 복음의 종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 과거 일을 나는 이제 잊어버렸다. 단순히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그 과거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6절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본이겠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무한함, 은혜의 풍성함,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본으로서 자신이 증거되는 겁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까지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해요?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본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우리를 어디까지 영광스럽게 만드는가, 그걸 이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느냐? 복음의 회방자였고 죄인의 괴수였던 자를 복음의 종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그 은혜 아래서 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그렇지,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지 라고 우리가 같이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면 우리는 뭔가 결이 다른 그런 다른 복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 영광의 복음 전하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을 나는 참 잘 선택했다. 그때 처음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때 복음 전도 해서 교회 갔는데 같이 갔던 친구들은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그냥 남아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정말 사업이 잘 됐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 내 자녀가 합격하고 취업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아픈 곳이 다 치유됐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는 인생이 됐다, 내가 참 유명해졌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죠.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적지 않다. 고난이 많다. 걱정거리 하나 넘기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내 인생 앞에 닥치더라. 문제 하나를 힘겹게 해결하고 넘겼더니 또 다른 문제의 돌덩어리가 또 덮치더라. 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하더라. 내가 욕을 먹는 신세가 돼 있더라. 안 아프던 곳이 어느새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쉬지 않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계속 속을 새기더라. 그런데 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하는 이 장소를 내가 떠날 수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복음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참 복음은 참 위대합니다 라고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자가 더 센 겁니까? 후자가 더 센 겁니까? 그런데 이 후자처럼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거할 때 내가 잘 나가는 성공담으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증거했죠? 나 매일 도망 다녔다. 내가 매 맞은 거를 세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거반 매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었다.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다. 내가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 노릇하고 다닌다고 얼마나 조롱받았는지 모른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쯤 죽을 뻔한 고비 넘기고 그쯤 조롱받고 그쯤 모욕을 받았으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쯤 했으면 에이씨 내 예전에 믿던 유대교가 훨씬 낫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봐야 아무것도 나한테 남는 게 없더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집안에 반대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어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그래도 한 10몇 년 넘게 잘 다니던 직장이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직장에서 이렇게 좀 사원을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또 일을 나가야 되잖아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사고도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입원해요. 아내가 좀 도와주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내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볼멘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가지 말라는 그런 교회를 나가더니 집안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소리를 해요. 당신이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그쯤 되면 불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확인된 게 없잖아요. 다 어려운 일만 생기잖아요.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 자기도 생각이 그렇게 돌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이 무언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나요? 놀랍게도 우리의 고난을 겪는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원히 감지가 됩니까? 우리는 영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요. 영원하신 왕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
썩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썩는데요. 우리는 썩는 것만 봅니다. 근데 썩지 아니하는 왕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우리는 다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왕, 영혼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감지해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우리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여러분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하나만 있는 건 없습니다. 쌍으로 있든지 뭐 동류로 있든지 그 전에 뭐가 있어서 그 다음이 닮은 꼴이 나왔던지 그럽니다. 딱 하나만 있는 건 없습니다.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태양, 그건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태양을 그렇게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도 그저 수많은 은하계 안에 같은 별 중에 하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서 확인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잘 나갈 때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확인하고 계십니까? 잘 나갈 때도 복음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고난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눈뜨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넘어서고 또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자책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음의 능력인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오늘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지 다 점검하셔서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그 복음의 원대한 자리까지 함께 가시고 감사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오늘도 나를 이 부족한 자를 여기까지 이끌고 가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새롭게 또 마음을 또 다지고 결심하는 우리 화음의 기도 잠깐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또 영원히 찬송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섭과 그 일하심과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세상의 수치와 모욕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내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진전이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도 예수 복음의 그 능력이 온전히 증거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진실함이, 그 복됨이 아름답게 담겨져 증거되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